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요. 어느새 한 주간이 멈추지 않는 빗속에 후딱 지나갔습니다. 세월은 얼마나 빠른지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손에 주의 일을 견고케 하사 세월을 아는 지혜를 달라 했는데, 이 아침에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부르시면서 한 주간을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선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모두 다같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되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정결함으로도 빛이신 주 앞에 빛의 교제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응답되게 인도해 주옵시며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능력 받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사정을 안고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굽어 살피시고 한숨 같은 기도에도 응답을 내리사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증과 기쁨과 그리고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의 은혜 없이 견딜 수 없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장 먼저 나와사오니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연못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오늘 하루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인도하신 선하신 목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겠사오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28장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로 24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주여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합시다.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아멘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축복에 관한 메시지가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인
저주의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좀 내용들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살벌하고,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마음의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하나를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예,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또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난을 벗어나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창조자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길 원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빨리빨리 아멘 하세요.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다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비없는 구름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하고 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을 받아야 하고 복을 누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것은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요,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기를 너무나 열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죠. 성공지향주의. 그러나 그런 것은 차지하고라도 하나,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걸 나무랄 수 없어요. 난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만 들어간다면, 인생의 참다운 목표만 찾는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금상첨화죠. 그야말로 best of the best죠. 최고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그 불신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이거예요. 신자들의 삶도 그들과 못지않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아버지의 은총을 힘입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소원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열망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많습니다. 삶에 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자신의 인생을 설렁설렁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잘 되고자 하는 열망도 복을 받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도 없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또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지나갈 거예요.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시고 하다가 안 되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니면 제 카카오톡으로 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요점을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조명하고 자신의 삶을 조명한다면 난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는 제가 젊은 시절에 참 이것을 많이 훈련을 했는데
이 우리 의식 속에서 이 가난의 의식을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제가 신명기 이제 복과 저주로 가면서 막 이 뒤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28장이 이제 분수령이에요. 여기를 잘 지나가야 합니다.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첫 번째로서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가난의 그 의식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난의 영이라고도 해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이 가난 멘탈리티, 이 가난 의식 자체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을 부요한 의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부요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가난한 사람들을 부요케 하실. 물론 그 부요함에는 영적인 부요함, 그 다음에 뭐 육체의 부유함을 다 포함하는 거지 영적인 부유함만을 말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잘라서 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가난 의식을 없애야 돼. 난 돈이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선이에요. 제가 아는 선배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설적으로 들이받았어요. 난 성격이 어떨 때는 막 그럴 때 그냥 화가 나서 확 들이받습니다. 그냥 미친 소처럼. 돈이 필요 없으면 선교비는 왜 거들어 다니지? 응? 그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돈이 필요 없으면 선교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사람을 통해서 오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펄펄 돈을 날리시나? 웃으면 안 되는데. 펄펄 돈이 옵니다. 하늘에서 돈이 옵니다. 에이, 하나님은 그렇게 돈다발 하늘에서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사람을 통해서 돈이 와요. 사람을 통해서 사과가 오고 사람을 통해서 포도가 오고 사람을 통해서 양식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오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줘요? 선교지에 필요가 얼마나 많은데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왜 줘요? 줄 필요도 없지. 난 큰 돈 필요 없어. 난 1불 2불이면 돼. 그 사람 인생은 노상 1불 2불짜리 인생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에?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을 바르게 못 쓰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쓰겠어요? 돈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무시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상당 부분이 삭제돼야 돼요. 전 누구와도 변론할 수 있어요. 아주 자신 있게 변론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입으로 돈이 필요 없다. 뭐 돈은 뭐 이렇게 무시하듯 발언하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말한 대로 돼요. 예? 우리는 항상 사모하고 좋아하고 소원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품에 오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내 품에 오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모든 게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건 내 품에 고이지 내가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게 내 품에 고이는 법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늘 사모해요. 난 늘 좋아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겠다는데 why not? 내가 왜 거부를 해야 되냐? 끊임없이 원하고 사모하는 건데 왜? 나는 자녀니까 아버지께 당당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건 저급한 신앙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예요. 아버지와 나는. 그 서먹서먹하게 그러면 되겠냐 말이지. 내가 이게 오늘 참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정말 몇 달을 해야 돼. 몇 달을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계속 앵콜하면 하겠지만 그래서 이 poverty spirit, 이 가난의 영을 가난한 생각, 가난 의식을 우리의 머리에서 빨리 잡아 빼야 된다.
자, 믿으시는 분은 3번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근데 왜 그럼 가난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나타나는 증거만 간단하게 왜 그 가난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가난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가난이 시작됩니다. 가난의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싶어도 그 나라나 그 정부의 악한 제도 때문에 온 국민이 가난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북한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또 회교권 지역들. 그런 데서는 가난을 해결할 방법이 잘 없어요. 말씀의 이 부요한 축복의 원리가 통용이 안 됩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다 예외예요. 물론 아주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총과 기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양식을 대주시기도 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복을 받지 못해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제가 북한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많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저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게 양아치 집단이고 깡패 집단이지. 핵무기 만들고 그냥 몽둥이 휘둘르듯이 주변 나라들한테 돈 내놔라 뭐 내놔라. 예? 애비가 됐으면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자기 책임이지 그 남의 책임입니까? 왜 남의 나라에다가 저렇게 못 살게 굽니까? 돈 내놓으라고. 아주 그 근성과 심보가 잘못돼 먹었어요, 이 공산주의는. 예? 그러니까 악한 제도 때문에 이 국민이 가난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저 2,400만 북한 동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 잘못 만나서. 예? 지도자 잘못 만나고 저 악한 스탈린의 사주 때문에 북한을 자기네 위성국가로 만들어서 저 수없이 많은 국민이 가난에 시달리고 말이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저 정권이 바뀌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되기 전에는요, 저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북한은. 제도 때문에 안 돼. 악한 제도 때문에 가난이 와요. 세 번째, 욕심과 탐욕과 게으름은 가난을 불러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심, 탐욕과 게으름은 가난을 불러들입니다. 네 번째, 가장 결정적인 가난의 원인, 그게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 뿌리는 게 없어. 늘 받기만 하고 주지를 못해. 예? 나는 리시버야. 기버가 돼야 되는데, 가난 중에 있잖아요. 가장 결정적 원인이 이거예요. 이거. 일생을 주는 자로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내가 뭐 부자도 아니고 난 줄 게 없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니요. 주는 것은 부자라고 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주는 것은 마음의 관계가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말도 줄 수가 있는 거잖아. 격려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콩 한 쪽이라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룽지라도 붙여서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꼭 그게 현물이어야 되고 돈으로만 건너가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꼭 그렇게 건너가진 않아요. 근데 신자들의 삶에 왜 가난이 있는가 보면,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몰라. 준다는 건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갖다가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저도 사실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참 아내와 제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지금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기적의 강을 건너가고 있는지 몰라요. 은혜의 강을, The River of Grace, 은혜의 강을 지금 막 수영을 치고 있어요. 정말 저하고 뭐 사귐이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월의 흔적 속에 연결된 분들이 방송을 듣고 용기를 얻고, 또 저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어느 권사님은 막 누룽지도 붙여다 주시고 김치도 보내주시고 김치도 담궈 주시고
사과도 보내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참 너무 부족한데 이런 사랑을 막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안에 어제에게 용기를 주고 눈물을 주고, 예? 그냥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 은혜를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예? 주는 거야. 부자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도 너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호주머니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가난의 의식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시간이 또 뭐 이렇게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이 방대한 것을 오늘 어떻게 다 끝내겠어요. 이제 다 월요일 날 또 이제 메인으로 또 넘어가겠지만,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들을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또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일생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 뭐든지 주는 자가 되라는 거. 그러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받기만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자꾸 누군가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 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선교사예요. 나도 선교사 친구에게 선교사인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연락이 오고 감동이 오면 저도 역시 나의 무엇인가 떡 한 덩이를 띄어서라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또 도와요. 왜? 나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 살고 응답을 받아 살듯이 그 선교사님도 내 사랑을 받고 또 도움을 입을 때도 있고, 다 이렇게 서로 주는 자들로, 받는 자뿐만 아니라 기도를 주는 자들로, 은혜를 주는 자들로, 하나님이여 계산에 박다했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형통한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중단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없다, 줄 것이 없다, 말도 생각도 하지 마시고, 무엇인지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있는 자다, 나는 씨를 뿌리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넉넉히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부요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난의 영들을 먼저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가난 의식을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에 부요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자녀다운 생각과 언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자 아버지의 자녀다운 위풍당당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는 자의 삶.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까지 나오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려움이 있거든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믿음 속에 그 생각 속에 부요의식을 넣어주셔서 입을 열 때 부요한 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 부요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부유한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큰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주께 드립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간증할 것들, 나눌 수 있는 것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는 자요,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